지금 이 본문 성경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은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22절로부터 해가 26절까지는 우리가 홀수달 하고 있는 성찬식, 그 성찬식의 유래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찬식이라는 그 성찬식에 사용한 떡이 어떤 떡이냐? 무교절날 쓰이는 무교병이고,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고기는 양을 구워서 그 구운 양고기를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언약의 그런 약속의 피,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다음 주 되면 할 것인데요. 성찬을 할 때에 그냥 뭐 떡하고 포도주 가서 그냥 이렇게 마시고 먹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교절날에 그 떡이 있습니다. 그럼 떡을 떼서 서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떡을 떼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각자 잔에다가 다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그렇게 마시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또 하나 애찬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경이 이 무교절이라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것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우리 말하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형태로 피를 우슬초로 해가 탁탁탁탁 뿌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보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가 없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혹은 무교절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싫어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됐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다들 절망을 합니다. 뭐 내가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 자기 앞에 이 죽음이라는 권세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뭐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죽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넘어서기를 원했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갈구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불사의 약을 찾아 나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길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침에 저녁에 다들 운동복을 입고 열심히 걷고 있는 사람들, 왜 걷습니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황사가 불기 때문에 황사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눈만 동그랗게 내려놓고 열심히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합니까? 건강하려고. 그죠? 건강이라는 것이 지금은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때예요. 건강 못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아. 건강을 해야 참 자기 잘 관리하네.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관리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말이 그렇게 대두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아프기 싫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죽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는 이 병을 넘어서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려면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하려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언제든지 내가 나의 시간을 그것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투자를 해서 내가 열심히 나를 관리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 죽음의 크나큰 권세로부터 내가 어쩌면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뒤집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폭풍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 또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어제도 네팔에서 7.9 정도의 강도가 있는 그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400명, 1,500명 정도가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으면 그 자리를 다 피했을 것인데 절대 그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그들은 피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인생의 희망을 갖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이 변하여서 절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누가 감히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권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돈을 가지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더 심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70이 되고 80이 되니 다들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운명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죽음을 넘어서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 인체의 비밀을 캐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몸을 해부해 봅니다. 우리 속에 간이라는 것이 있구나, 폐라는 것이 있구나, 심장이라는 것이 있구나, 혈관이 있구나, 이 속으로 피가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 속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 온몸이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됐구나, 피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노화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계속 과학을 연구해서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유전자 속에 있는 DNA라는 것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빨리 노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번 DNA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 DNA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술꾼이 되는 것, 이 사람이 첩질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음란한 것, 이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 것,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 이 DNA에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 DNA를 어떻게 하면 된다? 삭제시켜버리면 사람의 성품이 온화해지고 좋은 성품으로 되지 않을 것인가? 계속 그것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렇게 게놈이라는 그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인체의 많은 신비들이 풀려나가죠. 뇌 속에 들어있는 뇌세포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공학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줄기세포가 나왔습니다. 줄기세포가 나와서 지금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연골이 딸같다. 그러면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연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줄기세포들이 용성해지고 계속적으로 넘쳐나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복제인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탄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제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바꿔치게 하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을 바꿔치게 하고, 폐가 안 좋으면 폐를 바꿔치게 하면서, 그래서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허황된 꿈과 같은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거대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노력을 무색해 할 만큼 세상은 많은 재앙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 속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참 매력있죠. 그런데 자세히 또 보면요, 한없이 인간이 악합니다. 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인간이고, 자기의 유익밖에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 자매, 사돈, 팔촌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이 참 매력적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많이 사악하더란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삶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들, 죄인된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랍니다. 사명. 그 사명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 피를 뿌림으로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가치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죽는 거는요, 가능을 해요. 그런데 정말 탐욕적이고 정말 포악하고 정말 음란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그거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저는 얘기할 거예요. 적어도 내 목숨 하나가 걸려져 있는 얘기라면 적어도 인류에 큰 발전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든지, 내 하나 죽어서 1000명, 10,000명 살릴 수 있다면 내 하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해. 그런데 정말 사악하고 악한,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라면 저는 차라리 내가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나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같이 희망 없고 우리같이 절망스러운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같이 허망한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막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으면 막 하고 우리가 싫으면 당장에 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만 움직여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의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자기 영혼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폼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하여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희생하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헌신하면서, 때로는 봉사하면서 속에서 짜증이 올라온 적 없습니까? 좀 이렇게 좀 하지. 좀 이렇게 하면 될 낀데. 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인간들 딱 바라보면 진짜 제자들만 봐도 짜증 팍팍 나고 혈기가 날만도 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모나운 거, 무능한 거, 악한 거, 그런 허망한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허망한 것이 없이, 악한 것이 없이, 좌절함이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철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12문이 존재합니다. 12기초석은 12사도의 피라 얘기했어요. 12명의 사도들이 흘린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가 밟고 지나갈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희생하는 삶, 철저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받침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가끔 저도 마음속에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왜 회의가 되냐면은, 야, 저렇게 말씀을 듣고도, 야,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야, 저렇게 안다 하면서도, 그들이 드러낸 삶이 뭔가 봤을 때, 때로는 험한 거예요, 그게. 왜 그것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면 아는 값을 해야 되는데 왜 아는데 아는 값을 못할까? 깨달았으면 깨달은 값을 해야 되는데 깨달았는데 왜 깨달은 값을 못할까? 그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면요 발끈거렸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게 있겠죠. 막 공격하면요 그 공격당한 것이 막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막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도 뭐 크게 이 마음속에서 그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공격할 때 내가 왜 발끈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의 성품이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저보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다이라 그러고 미친놈이라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예전에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저들을 보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보옵소서. 근데 지금은요 그런 말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그들을 바라보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스데반, 제가 스데반이었으면 눈치 빠르게 돌 들고 있는 유대인을 봤을 때 얼른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돌을 던진 유대인 앞에서 피함이 없어요. 안 피하고 뭘 하느냐면 그들의 죽은 신앙을 깨워주고 그들이 잘못된 안과 깨달음을 깨워주는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려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스데반의 피가 누구한테 묻혀졌냐면 그 사도 바울에게 묻혀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이스라엘을 깨우고 싶었던 그의 열망은 그를 죽음으로 인도했지만 그가 뿌린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은 희생된 내 몸을 뜯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은 이 피를 마심으로써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나의 죽음에 동참하고 나의 희생에 동참하고 나의 헌신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고 그저 건강병강 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도 아니고 그저 먹고 살아가기가 급급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자식 키우는 게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좀 더 크나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고 오늘도 나를 희생시키고 오늘도 나를 헌신하고 오늘도 내 피를 흘리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철저한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수도원에 화목보일러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지내고 물론 조금 차가운 방도 있고 좀 많이 드신 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예전보다 전기 보일러 틀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됐죠. 밤마다 누군가가 나무를 집어넣어요. 본인들이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는 누군가 그 나무를 해와야 되었고, 그리고 그 나무를 매일 밤마다 그게 자기 일인 줄 알고 누구는 자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는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와서 그 나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 전부를 위해서 자기 하나가 희생되면은 되니까. 그렇지만 그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따뜻하면 좋은데 조금 덜 따시면, 때로는 안 따시면 말라고 하고 볼래 했나? 말라고 그렇게 했나?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피를 짜라서 해내도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가 없고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다 잘났다라고 진리는 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픈 거예요.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희생이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내 나무 넣으니까 알아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근본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났으면 희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이랬다고 알아달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다 살아봤어요. 좀 알아져 있어 하면서 내가 했는 공적을 드러내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거 다 헛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시대는 고마움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야, 이거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어떻게 끝마쳐야 되나. 여러분들이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누군가 희생했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식사 당번들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잖아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사랑의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지만 그 작은 밥 한 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지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식사당번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반찬이 맛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반찬도 맛있을 때가 있어요. 맛없으면 뭐야 왜 이래 밥이 꼬들밥이 되면 와 꼬들밥이고 밥이 질면 와 지노.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더 앞세우잖아요.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받아줄 만한 이 심령의 마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기와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받아들이는 데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희생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하잖아요. 내 몸을 뜯어먹으라 하잖아요. 그래 네가 산다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가 사는 법이라고. 여러분의 몸을 뜯어먹으라고 내주고 여러분의 피를 따라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 품속에 들어있는 돈이 아깝잖아요. 내 품속에 들어있는 돈이 아깝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이 아깝기 시작하면, 내 몸뚱아리가 아깝기 시작하면, 나는 놀고 싶은데 그 놀고 싶은 시간이 버려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정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자 우리가 예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앞에 왔으면 예수 앞에 온 값을 하자 이 말이죠. 어제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전라도에 어디에 가니까 막 쓰레기 같은 그런데 6남매가 살고 있대. 그래가 경찰이 그걸 가서 딱 보니만은 아버지도 우울증 환자요, 엄마도 우울증 환자요, 엄마는 한 손을 못 써요, 엄마는 일하러 가면 일하러 갔다 얼마 안 돼가지고 쫓겨나 한 손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아버지도 나가면 영 소식도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딱 놔뒀는데 6남매라 9살부터 해가 1살까지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추운 바깥에 유모차에 1살짜리 아이가 얇은 내복 하나만 입고 헤헤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얘네들을 우리 공동체에 데리고 오고 싶다. 정말 그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이 불쌍한 애들. 부모가 없어.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뭔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사랑은 그냥 다들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소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매 삼시세때를 먹여주니까 걔네들이 집에 돌아가기를 싫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요, 삼시세끼를 못 먹어 늘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돈을 한 푼을 붙여주고 두 푼을 붙여줘가지고 걔네들이 잠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걔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면서 걔네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기사가 뜨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성금들이 모여져요. 어제 보니까 3천만 원 이상이 모여졌더라고. 그래서 성금들이 모여서 걔네한테 돈을 던져줘봤자 뭐합니까? 걔네들한테 필요한 것은 돈보다 자신들을 자식같이 사랑해줄 그 사람,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실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족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받아들이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 아이들 6명을 받아들이려면 내 가족에 대한 헌신들이 비워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6명의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무진장히 힘이 들고 나무 새끼를 키운다는 것이 가슴을 찢어내고 데려와서 키웠는데 마음속에서 슬픔이 올라오고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잘났다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까지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손도손이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함께 살기를 더 원하시겠죠? 내 자식들 좀 더 먹여주고 내 자식들한테 좀 더 그래하고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면 그 마음은 다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한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가 있다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사람들의 입방아를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조롱을 당해요. 무슨 조롱을 당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병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렸던 너여, 너도 이 십자가에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롱 아닙니까? 멸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못해서 그것 지금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너를 구원해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줘도 예수님은 계속 팔을 벌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희생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나무 자식도 귀하고, 내 생명 귀한 줄 알면 나무 생명도 귀한 거죠. 내 삶이 귀하면 남의 삶도 귀한 거예요. 근데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히 여러분의 삶을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해요. 다른 부흥 강사들은요,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 다 하면요, 식사 대접부터 정말 좋은 데 딱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래 와서 설교하고, 그리고 돈도 적게 받으면요,
잠깐만 눈치를 줘요. 또 자기가 많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헌금을 또 많이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죠. 저는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질 않았어요. 풀을 주면 풀을 먹고 이걸 주면 이걸 먹고 저걸 주면 저걸 먹고 저한테 신경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집중하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요. 희생하지 않는 목회자들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도들의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고 버릴 수 있다면 그분은 작은 교회 큰 교회 말할 것 없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각 집에서는 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고맙습니까? 아버지가 고맙습니까? 돈 벌어다 갖다 주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이 돈 한 푼 벌어다 주는데, 여보,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말 해주는 아내가 몇 명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집꼬리만한 월급 받아온 주제에 해달라는 건 맞네 부터 시작해서 자꾸 돈 안 갖다 주냐, 돈 안 갖다 주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나라에서 기초생활 수급을 주고 그거 하니까 나라에서 당연히 그것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힘쓰지 않았는 그 부분, 다른 사람들이 힘을 쓰고 노력했는 그 피해 대가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고맙지 않습니까? 한 푼 더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스며져 있는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땀들, 그 정성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는데 뭐 그래 감사함이 넘치겠어요. 자식들은요, 저것들이 잘나가지고 다 뭐 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들이 얼마나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어머니는요, 씻겨주고,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밥 만들어주고, 밥 해가 먹여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고, 수없는 희생을 갖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생각하기에, 뭐,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요, 뭐, 돈만 벌어주면 뭐,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가 없는 자식들은 성공을 못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했으면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듯이 낼름낼름 받아 먹는 거는 잘하고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을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될 희생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절대 인생을 한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한탄하지 마세요. 누구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는 하늘 사람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계산 이제는 그만하세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하는 법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산했다면 절대 자기 몸을 내어주지도 자기 피를 쏟아 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계산을 했겠죠. 내 살과 내 피를 던져서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우리의 삶의 언저리 속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도를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이 성찬 속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고 가족을 위해 돈을 쓰고 여러분들이 기분으로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뜻있고 더 깊은 의미의 물질에 쓰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과 작은 재능과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 깨달음을 철저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스러운 유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생으로서 이룬 생명의 도, 그게 바로